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소생은 라헬인데, 라헬의 마지막 남은 소생은 베냐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 아무데도 보낼 수가 없어. 양식이 떨어지고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내가 얘만은 꼭 잡고 있을 거야. 어느 순간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사랑을 넘어서 고집이 됐을 거예요. 예, 절대 안 돼. 자기 신념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볼모로 잡혀있는 자기 아들도 있고, 또 가뭄은 계속해서 심하게 들고, 곡식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형편, 내 처지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사셨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까? 여전히 주님 뜻보다 내 고집과 신념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 커다란 축복과 계획과 뜻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건 베냐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신념과 고집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때로는 그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도 맡기고 살아야 돼요. 야곱이 베냐민을 맡기며 애굽을 보낼 때의 그 마음은, 야, 이제 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맡긴 그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어요. 오히려 양식, 곡식뿐만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라 여겼던 요셉을 되찾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소수 부족이 아니라 큰 나라를 세울 만큼의 인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방법 가운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불리하고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 같아도 주님 뜻에 맡겨야 돼요. 왜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경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루어지리라. 맡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맡겨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맡기세요. 내가 문제를 쥐고 계속 문제만 쳐다봐요. 이게 해결이 되나? 오히려 문제만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문제만 커져요. 놓고 맡기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뜻에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맡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 손에 맡겨야 되는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흥과 위기가 같이 왔어요. 이 부흥된 이유는, 첫째는 이 5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시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팔고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모습을 보고서 처음엔 좋았습니다.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같이 짠 게 방법이 뭡니까? 야, 이걸 다 내지 말고 일부만 내자. 그리고 누가 알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큼 냈으니까 칭찬해 주겠지. 이럴 때는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먼저 베드로 앞에 가서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갔는데 웬걸요. 그날따라 베드로가 얼마나 영험한지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적해. 너희들 성령을 속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먼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뒤따라왔던 아내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다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두 부부가 한날 한 장소에서 죽고 결국 그들은 끌려나가게 됐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교회가 다 좋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 이런 징계와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요즘에 와가지고 CSI 범죄 하는 사람들이 과학 수사를 벌인다고 해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 이 경외 속에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부흥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해요.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뭐했다? 칭송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으면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었죠.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가 막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후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세상에, 내가 지나갈 때는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그림자라도 막 이렇게 할까봐 싶어서 그럴 정도로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귀신 들린 사람조차들도 다 나올 때마다 다 나았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교회가 점점 이렇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위와 능력이 생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형통했지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나갈 때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나갈 때는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 여기 잘 되면은 박수치고 축하해 줄 것 같은데 내가 잘 되면은 그 꼴을 보기 싫은 사람들이 꼭 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시기합니까? 시기의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땐 그래요. 저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아야 될 칭송과 칭찬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데 저놈들이 다 받아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뺏겼구나. 그래서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기합니까?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그거 내가 받았으면 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누렸으면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지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가진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을 과시하는데 자기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나의 시기와 질투를 감추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보면 누가 그래?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들, 그의 당파들이 온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일을 벌였다. 꼭 좋은 일 뒤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오더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고 힘을 과시하고 무슨 일을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안 나오려고 그랬어. 이놈의 사도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안 나가. 끌어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새벽에 풀려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여기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적이지요. 사람이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가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일당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21절로 25절에 보면 당황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아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오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잡힌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 풀려났고 새벽에 성전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이러면 알았어야지. 도대체 이걸 누가 했을까? 적어도 의심을 하려면 한 번쯤이라도 이게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닐까? 한 번만 생각했으면 두 번 이런 또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풀려난 그들을 보고 다시 잡아오라고 그런 거예요. 자,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또 잡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못했습니다. 왜?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잡기는 잡았는데 정중하게 모셨다는 얘기. 가시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두려워합니까?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일이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 사도들을 정중히 모셔오게 합니까? 강제로 못하게 합니까? 백성들한테 돌 맞을까 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치는 1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위간직자들의 이 종교인들, 정치인들의 잘못이 뭐냐? 오로지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사람들 눈치라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눈치를 보기는 하는 건지 때로는 그런 마음들 들더라고요. 그래야 정치라도 제대로 할 텐데 때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눈치를 받더라면 절대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유와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말끝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뜻, 내 뜻이 아니, 이 사람들의 뜻이야. 여러분들이 저를 협박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 뜻이 아니, 우리 교인들 뜻이에요. 교회의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의 뜻입니다. 성도들의 뜻입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야 돼요. 아무리 천사람 만사람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나 노해도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도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그들이 잡고 체포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28절에 보게 되면 자본 사도들을 다시 신문하고 이제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다 썼지요. 도둑의 지발절인데 누가 뭐 얘기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자꾸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책임 없어 발뺌하잖아요. 참 얼마나 비열합니까? 사람의 눈치 보는 사람들의 뜻은, 모습은 자꾸 이래 핑계 이유가 참 많아.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2절 보는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죽였어 예수님을? 너희가. 자기들은 안 죽였다고 그러는데 베드로 뭐라고? 너희가 죽였잖아.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육회 상쾌 통쾌하다. 베드로가 참 대담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자기를 잡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쫄지 말자고요. 너 죽어. 그러면 왜 이렇게 쫄아?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당신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쫄아가지고.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베드로는 이번에는 그 앞에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도 전혀 그런 모습 주눅들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과 배짱을 가졌어요. 그런데 상대가 좀 주눅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요? 더 강경하게 나와.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맞서면요, 상대가 조금 주눅들고 수그러들면 좋을 텐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먹을 쥐면요, 상대방 어떻게 돼요? 도구를 들어. 이 주먹과 주먹이 싸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들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돌을 들어야겠지.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더 센 걸 누르는 거예요. 센 걸. 여기서 총 쏘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미사일 들어.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할 때도 난 여기서 사소한 거 시작했는데 여기는 막 진심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지요, 집에.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강하게 나가면 악한 것들이 멈춰주면 좋은데 더 강경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 하고자? 없이 하고자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이 공회에 70명이 모였고 그 수하들도 모였는데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다 죽여버려 저놈들. 어디서 저것들이 감히 이렇게 나올 사도들이고 저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와, 그게 그 안에 공간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한결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뭔 수가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만 봐도 참 이 사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감옥에 잡혔다가 풀렸다가.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아요? 형통하고 불통하고 막혔다 뚫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춤을 춰. 막 올라갈 땐 좋아서 막 하다가 떨어지면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면 춤을 추고 좋아하고. 참 간사하지 않아요? 지금 사도들은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이들을 구원할 방법도, 스스로 살아날 방법도 없어요. 아무 대안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끝까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지만 그 순간에 누가 일하셨느냐? 베드로가 다시 말한 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에는 감옥에 갇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대안이 없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떡하니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들을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다 죽여라 하는 판인데 이 사람이 떡하니 일어나서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고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그때부터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변론할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변론입니까?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하래요. 왜? 전에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37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드다가 일어났을 때에 400명의 무리가 따랐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대. 유다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따랐지만 그가 망하니까 모든 사람이 또 흩어졌대.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같이 합니다.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내버려두래요. 야, 내버려두자. 왜 내버려두라고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지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들으니까 자기 손에 괜히 피 묻히기가 찝찝하잖아요. 백성들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채찍질만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같이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대답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건지 사람으로부터 난 건지 가말리엘은 이걸 따져보래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롤러코스터, 인생의 흥망성쇠 역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은 여전히 내 손에 달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도 너희들을 감옥에 가두고 푸는 거, 너희들을 살리고 주는 거 내 손에 달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까부른 거예요. 까부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사도들과 이 교회, 예수의 모든 이 운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변해 주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풀려날 수 있었죠. 어떻게 사도들이 풀려날 거라고, 예수 운동이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무슨 대안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을 누구 손에 맡겨야 될 건지 다시 한번 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정말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면 당연히 그분 손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맡겨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당시 이 가말리엘이 예수 운동과 사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변론했던 건 2000년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못했어요. 왜? 이제 막 일어난 것이니까,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관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알 수 있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잖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복음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칼날에 죽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살고, 일생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산사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였습니까? 그러면 벌써 없어져 있어야지. 근데 예수 복음, 예수 운동은 지금까지도 견고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운동은, 예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이 기독교를,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나은 사람 잡아가서 체포하고 죽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 예수 복음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도들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했어요. 이거 했어요. 교회가 다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 주님 이름으로 살게요. 나 주님 이름 전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능욕받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욕먹는 일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 욕먹을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욕할 때에 그런가 보다 해요. 왜?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욕먹는구나. 아이고 좋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들으니까 감사하다는 거. 감사한 거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여기니까 기뻐하는 거지. 능욕받는 일, 욕먹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 웬만한 거 가지고 화날 일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섭섭한 말 들었다고 화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며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손에 자꾸 문제를 잡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 손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기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주님이 책임지고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손에 맡겨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주님 손을 붙잡기보다는 문제를 붙잡고 거기에 빠져서 한없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만 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내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변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줘서 그들이 또 풀려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오늘 어리석게도 내 문제라 여기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영혼들 오늘 돌이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손을 놓고 오히려 주님 손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고 갇힌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